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이보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없을 만큼 이 아둘람 이 굴에서의 다윗의 이야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공간에 대한 또 공동체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공간에 대한 그런 기능과 개념,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온라인을 넘어서 이제는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로까지 확장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였던 규정하였던 공간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건축가 유현준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 변화되는 공간의 의미, 그 기능에 대해서 요즘 많은 방송이나 책을 통하여서 많이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쓰신 책 중에 공간의 미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서문에 이런 글귀가 있더군요. 전염병은 공간을 바꾸고 공간은 사회를 바꾼다. 공간은 시대상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시대상을 반영한 공간은 도리어 그 시대, 그 사회를 변화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시화라는 그 사회 현상이 아파트라는 건축 공간을 만들어냈다면 그렇게 탄생한 이 아파트는 사람들의 가족 문화, 주거 문화, 또 가족 관계, 사회 질서, 다른 사회 영역으로의 그런 변화들을 사회 변화를 더 촉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도 우리의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공간이 또한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 상황이 그 예배 공간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공간, 우리의 가정들 모든 것을 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공간이 수없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 교수님의 책을 읽다가 인상 깊었던 대목이 있어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간쯤 부분에 나와 책의 중간 정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학교 기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지식 전달의 기능. 둘째, 또래 간 사회 공동체 경험의 장으로서의 기능. 셋째, 낮 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는 타가소의 기능이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세 가지의 기능 중에서 어떤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유현진 교수는 두 번째 공동체 장으로서의 공간이라고 말하더군요. 왜 그런가 틈틈이 한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식 전달의 기능은 방송이나 또는 학원 또는 따르는 부모님을 통해서 또 학습지를 통해서 지식 전달이 가능합니다. 타가 기능도 가정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직 공동체로서의 기능, 수평적인 또래 집단과의 관계는 오직 학교를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가 변화가 되고 교육 환경이 변화되어도 변하지 않아야 될 가치는 이 공동체 형성으로서의 이 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보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기능은 어떨까? 교회 기능도 세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방법이 있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라 일컫는 성도들의 만들어내는 공동체. 여기 이제 수평적이잖아. 이 관계. 세 번째, 함께 시간을 머무르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공간으로서의 세 번째 관계. 여러분 저는 그 유현진 교수의 그 학교의 기능을 그대로 본따 와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슬픈 이야기지만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집에서도 솔직히 말씀하면 가능합니다. 목사인 저조차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지만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교회 나오지 않아도 집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느 정도 충족을 해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께 직접 받을 수가 있죠.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그래서 많아지고 가난한 성도들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이 공동체로서의 기능은 이 교회 공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온라인 공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가 만나서 함께 대화하며 그의 눈빛을 바라보고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삶을 나누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을 나누지 않고서는 공동체로서의 그 역할들을 제한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제한된 공간 또는 확장된 공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갈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의 삶이 사실은 공간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공간을 이동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변화시킵니다. 아브라함에게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그 공간을 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공간을 변화시키면서 공간을 변화시킬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는 신앙 고백이 달라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했다가, 또는 준비하신 하나님을 고백했다가, 때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였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공간을 이동하면서 그의 가치관과 신앙과 인격을 형성해 나가셔요. 오늘 함께 살펴볼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의 가정에서, 또 사울이는 그의 왕궁에서, 쫓겨난 광야에서 다시 돌아온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삶 속에서 그의 공간을 이동하면서 그의 지경을 확장하기도 하고 새로운 인생을 그의 삶 가운데서 만들어 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라 밖에까지 쫓겨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아둘람 동굴에까지 찾아옵니다. 광야로 또 돌아갔던 그의 삶, 공간이 수없이 변화시켰던 하나님께서 변화된 그의 공간을 통해 그를 변화시켰고, 변화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도록 그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둘람 굴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아둘람 굴은 굉장히 협소한 곳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조그맣지는 않아요. 저도 거기서 가보았는데 그 안이 수십 명이 정도 머물 수 있을 만큼 사실 큽니다. 근데 이 아둘람 굴이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과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둘람 굴의 골짜기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저 멀리 베들레헴이 보여요. 걸어서도 올 수 있는 10km 미만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엘라 골짜기도 이 아둘람 굴과 멀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아둘람 이 동굴에 다윗이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분명히 가드 왕 아기스를 피해서 죽음을 연명하기 위해, 죽음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아둘람 굴에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에게 그 공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아둘람 굴이 굉장히 익숙하였습니다. 아까 가까운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틀림없이 목동이었던 이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 동굴에서 비도 피하며 해를 피하면서 머물러 것이 분명합니다. 어릴 적 자주 찾았던, 사실은 숲속의 오두막 같은 이 아둘람 굴에 다시 찾아봤을 때 그는 지친 몸을 그 굴 속에서 일시적인 평안을 분명히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실패자, 도망자로 쫓겨왔던 삶의 무게가 그가 가볍지 않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찹찹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고향에 와도 성공하여 오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을 알았는지, 그래서 다시 그 어릴 적 행복하였던 그때 추억을 소환해 주려고 하는 귀한 손님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1절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힘이 되어줄 손님은 가족들이었어요. 사실 다윗은 그 전에 다윗은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왕궁에 가서는 왕의 사위가 되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과는 관계가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이 국경 밖으로 쫓겨나기도 하고 다시 베들레헴에 가까운 아둘람 굴에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니 다윗의 형제들이 비로소 다윗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소원하였던 이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을 통해 다윗은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둘람 동굴에서 말입니다.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온 후 다윗에게 찾아온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본문의 2절에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자 그 소문을 듣고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을 모았더니 숫자가 몇 명이죠? 400명입니다. 그리고 400명이 작지 않아요. 여기 모여계신 분들이 사실 400명이 안 될 겁니다. 400명이 작지 않은 숫자가 이 동굴에 다윗에게 하루 이틀 3일 되면서 다윗이 왔다는 말 듣고 모여듭니다. 여러분, 이 동굴에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궁궐도 아니고 이 동굴에 환난당한 다윗에게 찾아온다면 그들의 인생이 결코 순탄한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들은 다 환난당하거나 어려움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굉장히 힘든 삶 가운데서 정말 똑같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나에게 찾아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다윗은 두 가지 마음을 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처음 마음은 고통스러운 부담감입니다. 내 처지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희망 없는 사람들만 나에게 붙으면 나는 어떡하라고. 내 처지가 이토록 힘든데 왜 이런 사람들만 나에게 몰려들어. 정말 쓸만한 사람이 없네. 나를 세워줄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하나도 없냐라는 생각 때문에 좌절하지 않겠어요? 주변을 돌아봐도 도와줄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을 지탱하기도 힘든데 내 삶을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만 그 동굴 안에 몰려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부담감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담감에 통하여 책임감도 생겨났을 거고 그 책임감이 어느샌가 사실은 사명감으로도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대목인데, 두 번째는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사람들로 인해 서로 공감하고 힘을 얻게 되는 경우입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자기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시기를 받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데 오히려 시기를 받습니다. 나는 환난을 겪는 줄 알았더니, 나만 빚진 줄 알았더니 나에게 찾아온 사람들 찾아봤더니 더 억울합니다. 말할 수 없는 환난의 삶을 어릴 때부터 겪어왔습니다. 잃을 게 더 없어서 이제는 빚까지 졌습니다. 빈털터리인 다윗보다 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둘람굴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오늘 밤에 듣고 내일 아침에도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나갈 수 없으니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그 좁디 좁은 그 아둘람 굴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끌어안으면서 네가 더 힘들었구나. 어떻게 살았니? 잘했어. 그러면서 하루 이틀을 3일 열흘을 그렇게 하루하루를 함께하며 그 굴에서 보내어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해석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아둘람 굴에서 두 가지의 그 마음을 담아
두 편의 시를 쓰게 됩니다. 시편 142편과 오늘 읽었던 시편 57편입니다. 그러니까 142편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쓴 시편이고 시편 57편은 두 번째 마음, 동질감, 공감의 마음으로 쓴 시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의 본문 중에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을 시편 57편으로 함께 읽었던 여러분 이유를 아시겠죠? 다윗은 의지형의 사람이기보다는 공감의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책임감과 동진감 모두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마음 모두 다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지형의 사람은 첫 번째 마음과 같은 책임감으로 일어섭니다. 그러나 이 공감형의 사람은 동질감으로 그 위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의지형의 사람이냐, 공감형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저는 이 다윗이 공감의 방식으로 이 아둘람에서 일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를 형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여러분이 책임감과 동질감이 함께 작용했을 겁니다. 거룩한 부담감과 더불어서 그들을 품는 동질감이 함께 작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서의 다윗은 동질감을 통해서 뜨거운 눈물과 사랑의 공동체의 태동을 시작하였을 거라 생각한다는 것이죠. 보듬고 아픔을 서로 보듬고 세워가는 그런 형태의 공동체를 이 아둘람에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57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이 다윗은 시편 57편을 기록하면서 아둘람 이 굴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여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아둘람 굴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주의 날개로 생각한 겁니다. 햇빛을 피하고 비를 피하는 가운데 주님, 이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이 굴에서 하나님, 내가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둘람 굴에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로 보내준 나와 함께하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우리의 서로의 그늘이 되어 함께 이 고난을 피해 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 시편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시편 50편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확정할 수 없는 그 아둘람 굴에서 사울이 언제 쳐들어와서 몰살시킬 수도 있는 그 작은 동굴 안에서 이 다윗은 그들과 더불어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 그는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보듬으며 끌어안으며 그 자리가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피난처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동굴에 몰려든 사람들이 자신이 짊어져야 될 짐이 아니라 함께 세워나갈 버팀목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 자신이 저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다. 나는 그들보다 뭐가 되어서 우두머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존재이며 함께 주님 앞에서 동일하게 은혜를 구하여야 할 피조물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다윗은 결코 거기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통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녀들 바라보면서 정말 제가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를 볼 때마다 내가 키워야 될 대상이지만 어떨 때는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일 때가 많아요. 나의 똑같은 모습이 저기서 나오지?
아, 저거 정말 안 좋은 모습이구나도 보고 되고, 와, 그래서 한표로 위로받는 건 유전이구나. 이건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였구나. 나도 아빠에게 물려받은 거구나. 또 생각으로 위로도 받기도 해요. 무슨 말씀드리냐?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자녀가 내 거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녀가 나를 가리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팔죠. 돈을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돈을 벌지요.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의사도 돈 먹고 사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대상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남의 불행 위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요, 나의 행복 때문에 누군가는 불행할 수 있는 겁니다. 교만할 필요도, 또한 스스로 포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간다라는 것, 때론 의무감에 일할 수 있고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그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상대를 통해 배우게 되고 그를 통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세운냉동이라는 그 냉동 회사를, 냉장고 만드는 회사를 운영한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셔요. 몇 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아르핀인데요, 몸이 약간 왜소해 보였지만 좀 아파 보였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거절을 받았기 때문에 집사님마저 거절하게 되면 추방되나 봐요. 그래서 채용하여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일 정도 일을 하게 되었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더 큰 병원, 고대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임파선에 20cm나 되는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그 암이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여러분, 임파선이 가슴에 20cm가 있으면 폐가 밀리고 심장이 밀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20cm면요 한 뼘이에요, 한 뼘. 얼굴 작으신 분, 아니죠. 머리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이 가슴에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암인지도 모르고 한국에 와서 일하였던 것이죠. 죽을 병에 걸리니까 어때요? 대사관 알렸더니 대사관이 회사에서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답니다. 근데 집사님이 진짜 내 마음대로 해요? 그랬대요. 집사님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회사 굉장히 어려운데 건강한 사람 보내줘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시원찮을 판에 암 환자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어떡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집사님 그렇게 한탄하며 기도했답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집사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도 암 걸렸었잖아. 너도 치료 받았잖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 낫게 하시려고 나에게 보내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일한 지 40일밖에 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예요. 그냥 보국에 보내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청년을 치료하면서 하나의 마음 가지고 치료하고 함께 했더니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그리고 본국에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서 본국에서 그 나라 돈,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을 받아와 가지고 서울에서 참사관이 내려와서 집사님에게 주고 감사를 펴고 갔다는 거예요. 결국 이 집사님이 그 청년을 수술 다 하여서 치료하고 5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제가 듣고 집사님을 격려하며 축복하였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손살을 치며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그 친구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암이 걸렸을 때 그때는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지 못했어요.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료해 주셨는데 다 치료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 친구 함께 치료해 가면서 비로소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치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제 암을 다시 치료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 친구는 저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암에 걸렸던 환자인데, 그래서 아팠는데 외국인 노동자라고 암 걸렸다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암도 치료해 주셨는데 외국인 저 친구의 암도 치료해 주지 않겠습니까? 사장도 노동자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 중에 여러분 더 나은 사람, 더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 자신도 그 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환난 당한 자이고 빚진 자이고 원통한 사람들 뿐입니다. 때문에 이들 모두가 함께가 아니면, 함께 세워져 가지 않으면 집을 만들 수 없는, 공동체를 만들 수 없는 연약한 재료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누구를 이끌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모두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의 날개 아래 힘을 누려야 할 만큼 모두가 지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일 수 있습니다. 지친 삶을, 그 삶의 언덕을 힘겹게 여러분 걸어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있는 숲을 보세요. 결코 큰 나무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큰 나무, 작은 나무, 잡목들이, 잡초와 이끼들이, 때로는 돌이 함께 어우러져 산을 이루어갑니다. 비탈진 언덕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크다만 나무들이, 잡초들이 어우러져 그 산비탈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오르기에도 벅찬 힘든 비탈진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 삶의 그 바닥이 무너지지 않고 그 바닥을 디디면서 올라가려 한다면 우리는 함께 그 연약한 잡초와 잡목과 그 이끼들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화려한 나무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려내고 싶은 썩은 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삶이, 그 비탈진 인생이 크든 작든, 멋지든 그렇지 않든, 비싸든 비싸지 않든, 존귀받든 멸시받든, 그 모든 인생의 부분들이 모여서 나의 삶의 그 비탈을 지탱케 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둘람의 공간은 나를 따르는 400 용사들을 모으는, 전쟁의 용사들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버티며 세워나갈, 부둥켜 안으며 버틸 수 있는 그 언덕을 만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둘람, 그곳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공감의 공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둘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교회와 소그룹, 3월부터는 우리 교회가 소그룹으로 새롭게 시작해 갑니다. 삶이 비탈져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가면 좋잖아요. 나 홀로는 버틸 수 없다면 함께 손 붙잡고 그 언덕에서 함께 부둥켜 안고 울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공동체, 그 안산제일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든든한 보통목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안산제일교회라는 좋은 공동체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기도 하고 교회 공간을 나오지 못하면서 안산제일의 공동체원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과 그 의미를 잃지 않고 하나님 든든히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